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로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해에는 달라져야지, 또 새로워질 거야, 새해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모두가 아마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까? 참으로 전 세계의 세계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국내의 형편을 보더라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롭다는 의미보다는 더 심각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박국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원망까지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강포와 급파를 보게 하십니까? 포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해졌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서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보다 더 나은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국내외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도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은 전혀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장막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계엄 선포로 말미암은 토네이도가 이 나라 전국을 강력하게 휘몰아치므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뿌리채 뽑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채 싸움과 변론과 투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상황, 새해를 맞이할 연말 무한의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는 수많은 인명들의 죽음, 어둠의 어둠이 더
짙게 덮여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2025년 새해라는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새해에는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비전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대감에 그 희망과 비전은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도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소리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더욱더 비전이, 부흥이 간절히 요구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부흥이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흥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앞에 있는 소망과 그 어떤 것들의 성취됨을 비전이라는 말로 씁니다. 물론 희망,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좀 더 그것이 커지는 것들을 비전이라,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 아닙니까? 이 비전이 비전이 되려면 그 어떠한 것이든지 부흥이 동반돼야 됩니다. 비전은 있는데 부흥이 없다, 비전이 있는데 성공이 없다, 그럼 그 비전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비전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장래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고 오늘과 내일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비전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재와 더불어 미래 장래성이 없는 사람이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 비전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사업에 비전이 있어, 그 말은 뭡니까? 그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어지고 부흥되는 건가? 그러면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다. 비전 있는 직업입니다. 비전 있는 진로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무엇인가? 부흥입니다. 부흥이 있어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 거는 이 비전, 그것은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폐해간 시대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정말 비전이 필요하죠. 부흥이 필요하죠. 새해 돋아오른 새 햇살처럼 이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비전의 빛이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비전이 실현 가능할까요? 어떻게 부흥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비전은, 부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주체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가 목도하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부흥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포함, 포화감, 폐허감, 겁탈, 변론, 투쟁, 율법의 해이함, 악인들의 득세함, 이게 무슨 부흥을 초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삶은 결코 절대로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강포를 저질러요. 주먹이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해합니다. 여기에 부흥이 어디 있을까요? 파괴밖에 없지요. 허탈,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포악, 난폭한 것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해졌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에게 부흥을 기대하며 그 무엇에게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러한 어려운 혼돈과 흑암의 세상을 다시금 밝게 희망차게 부흥되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부흥의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선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세계에 희망이 있다면, 부흥의 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에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부흥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실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부흥은 나로부터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표를 보면 내가 부흥을 일굴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나라의 어떤 기능과 모든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초월적인 상황 속에 전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게 전 세계가 함께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난, 안보의 문제, 평안의 문제, 이거를 개인의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시대에 이게 함께 엉켜 있단 말입니다. 환율이 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이게 이 나라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나라에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더욱더 여기서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사업 어렵시죠? 직장 어려우시죠? 점점 더 어려우시죠? 왜 그렇습니까? 경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꽉 올라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개인이, 단체가 할 수 없는 이런 어쩌면은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선자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게 하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정말 선자가 하나님 앞에 시작부터 탄식하며 원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자 하박국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이 부흥을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응답 주신 응답이 1장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는 선자에게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답을 주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단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앞에서 너희들은 잠잠해라. 이런저런 말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전히 우주 만물을 주관한다.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여전히 건재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주관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의 왕이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의 선언인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뭘 믿고 사는 거냐? 네가 세상을 믿고 살아? 사람들 믿고 살아? 나라 정부를 믿고 살아? 그래서 한스가는 거 아니냐 너? 불의한 자 보고 율법이 없는 것, 강포, 포악, 겁탈 이런 거 보고 네가 지금 낙심절망하지 않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는 거다. 이제부터 너는 그러한 것을 믿지 말고 오직 나의 의인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이 말씀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근심하는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2025년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무엇에 기대할 것입니까? 믿을 만한 대상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사실상 사람들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실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웨딩 마치가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이렇게 나오죠. 그 듣는 사람들이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결혼해서 그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사랑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하늘처럼 믿었어요. 살아보니까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음악이 그렇게 들린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진작 알아야지.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고요?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합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조직이, 어떤 시스템이, 어떤 공동이 완전합니까? 부흥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흥의 주체이시고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 당하는 그때가 혼돈과 흑암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혼돈과 흑암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남으로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낮과 밤으로 땅과 하늘로 물을 다 정리하셔서 가르심으로 천지가 창조됨으로 혼돈이 질서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흑암과 혼돈, 이것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누구든 그 사람 때문에 또 혼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겁탈하기 때문에, 다 내가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는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진실 아닙니까? 내 가정의 혼돈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가 문제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데 그게 문제잖아요. 누가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 혼돈과 흑암에 포악한 세상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수일 내에 혼돈이 바로잡히게 되고 부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3장 1절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신 하나님이요, 부흥이 절실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니,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교회와 이 나라의 이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이 의정부 전체가 기도하고 교회가 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때만이 새해에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선지자는 진정 부흥의 모습으로 달라져 버려요. 부흥을 경험한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장에서 시작할 때 어찌하여 강포를 보고 겁탈 보고 폭을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넋을 놓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선지자 하박국은 부흥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3장에 돌아와서 그가 부흥된 자로서 변화된 모습이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장에서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탄식이 있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부흥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흥되어지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즐거워하는 부흥이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뻐 즐거워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없어요. 그런데 비록 무화과나무, 열매나무, 무성 다 없어도 이제 고백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부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부흥이 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탄식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지만, 절망과 낙심밖에 할 게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니까 모든 것의 모든 외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성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부흥이 이 나라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데서 충만이라는 찬양도 또한 우리가 많이 불렀죠. 무명이라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19절의 말씀으로 변화해서 부흥의 모습을 이렇게 본문 19절에서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부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슴은 여기 표현된 대로 높은 곳을 밟아 다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큼성큼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높은 곳을 다니는 겁니다. 사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보면 참 사슴은 굉장히 아름다운 짐승 같아요. 아주 몸매도 아주 S라인이고만 해요. 그래서 예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게 살아가는 방식도 성큼성큼 높은 곳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선지자가 이제는 삶의 수준을 높여서 높은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저급한 세상의 진흙탕에서 협곡에 썩어진 그 구정물을 밟지 않는 거예요. 사슴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구정물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몸을 담그고 밟고 있으면 늘 냄새가 배이는 겁니다. 늘 개운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무화과나무 때문에, 밭의 소술 때문에, 우리의 양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제는 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니까 수준이 하늘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게 나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세상에 연연해서 구정물 시궁창에서 빠져서 허덕이면서 어찌하여 불평불만하지 않는 우리, 내 삶의 존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동물적 수준에서 저급한 존재의 삶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리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삶을 2025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 수준을 높이리라. 이게 진정한 비전 아닙니까?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1번째 안에 들어갔지만은 이게 먹고 사는 건 잘 사는데 수준이 저급해. 그래서 후진국이 아직 코리아는 사람의 삶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 고상하다? 아니요. 좋은 차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아니, 차를 운전하는 매너가 좋아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사지 외차를 타러 다니는 거 마음대로 질주하고 무리하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도 정직하게 다니는 사람이 더 고상한 것 아닙니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높은 것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보다 더 나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기준을 높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렇게 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먹고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수준은 이미 우리나라는 이미 벗어났어요.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여러분 잘 사십니다. 먹는 거 잘 드신다고요. 여행,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 다니는 그 나라 백성은 코리아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높은 곳을 바라보며 2025년 우리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부흥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부흥을 다 열망하여 기도하여 받으시고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들은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의 시대적 정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덮여있지만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비전도 부흥도 기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